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선수가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아주 멋지죠? 예, 대한민국 사격 선수 김예지 선수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10m죠 공기 권총 은메달을 수상했고요. 요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 말이죠. 그 팬들이 생겼어요. 무려 5천만 명이 이 사진을 보았답니다. 특별히 테슬라의 회장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이 한 장의 사진 보고서 와우, 예? 그렇게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 뭐 냉혹한 그 암살자처럼 아주 멋진 사진이다. 당장 액션 영화에 출연시켜야 한다. 네, 그렇게 말해서 이력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엊그저께 그의 주종목 25m 그 권총에서 금메달을 약속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예선 탈락하고 말았어요. 왜? 이제 그 25m 쏘려면 여러 가지 빨리 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천천히 쏘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여러 발 중에서 한 발이 그야말로 빵점, 0점 처리되어서 다른 뭐 점수도 높아도 0점 처리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탈락하고 말하는데요. 탈락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부담이 많았겠죠? 예. 그런 부담감, 중압감 있었는데 탈락한 이후에 인터뷰한 장면이 참 새로웠어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은 빵점 쐈다고 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사격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참 그 말을 보면서 그렇지. 물론 참 크게 아쉽고 속이 상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참 쿨하게 말이죠. 진 걸로 인정하고서 다음을 기약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번 올림픽에 참여하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귀한 땀방울들이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응원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첫머리 읽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넘버원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한번 리더십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모세가 누굽니까? 와,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애굽 그 당시에 이제 고대 대국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고대 근동의 학문, 정치, 경제, 군사 이런 모든 것들을 섭렵했던 아주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그의 신분이 뭐죠? 왕자, 이집트 왕자입니다. 엄청난 권력과 또한 신분을 자랑했던 모세였고요. 비록 이제 그가 애국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가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양을 치는 목자로 지냈습니다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므로 이제 영성이 아주 깊은 영성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제 그들을 구출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 모세입니다. 예.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부하입니다. 종에 불과했고요.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던 그러한 모세의 종에 불과했고요.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을 볼 때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리더십의 그 차이를 보자면 한참 여호수아는 떨어집니다. 그런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한없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표현하고 있지만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이 표현요, 성경에 무려 300번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300번씩이나 성경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려운 마음이 큰 것이 어떤 인간의 본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요, 이 여호수아의 사명은 그냥 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냥 쉽게 들어가서 안락하게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 족속이 있어서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사명까지 맡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어떤 어깨를 짓누르는 중압감이 참 컸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본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이 있죠. 이 소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소명이고요. 사명은 뭐다? 그 불러주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 미션이라고 하죠.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뭐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명을 이루고 완성해야 될 그 어떤 책임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그 사명을 앞에 두고서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어떤 그 불안이 있고요, 걱정,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어떤 걱정이 앞서기도 한답니다. 이번 11월 달에 뭐가 있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와, 후보가 결정되었죠? 처음에는 트럼프와 전 대통령 트럼프와 또 현 대통령 누구죠? 바이든. 이 두 후보의 어떤 대결로 보았는데, 지난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TV 토론에서 이 바이든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연세가 높아서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어요. TV 토론이 끝나자 여론조사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게 되자 민주당에서요, 바이든 너무 이제 노쇠했으니까 사퇴하십시오, 이래가지고 결국 바이든이 게다가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까 하다가 현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가 어제 보니까 이제 확정되었어요. 이제 트럼프와 이 카밀라 해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이 어떤 정책이 달라지거든요. 트럼프는 오리지널 백인입니다. 사업도 크게 성공한 인물이고요, 또 전직 대통령이고요, 경험이 뭐 이런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해리스는요, 그냥 전직 검사예요, 변호사.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아프리카계 자메이카 출신입니다. 흑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인도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흑인, 어머니는 인도계. 유색 인종이죠. 미국 사회의 주를 이루는 그 계층이 말이죠, 그 인종이 백인인데, 이 트럼프는 백인, 오리지널 백인이지만 해리스는 흑인입니다. 그리고 여성이에요.
뭐 남녀 여성 뭐 가릴 거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극과 극의 어떤 이 대비되는 차이가 있답니다. 지금은 해리스가 이제 후보가 되어서 뭐 웃기도 하고요, 뭐 자신만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면 그의 어떻게 될까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본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사명을 잘 이루어서 그 당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참 부정적이지만 강하고 담대할 때 그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여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과 8절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5절과 8절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 있으면 꼭 이 두 구절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깊이 음미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두 절 속에서요, 정말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만 우리가 성경은 지나간 세월의 역사에 기록된 동시에 지금도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거기 네라고 하는 데다가 여러분이 이름을 놓고 다시 읽는 겁니다. 시작. 동윤이 평생에 동윤이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동윤이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동윤이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동행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율법책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가리킵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에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강하다 하는 이 표현은요, 언어에 보니까 뭐냐면은 힘을 얻는 거죠. 근데 언어에 보니까요, 단단히 동요매는 겁니다. 단단히 동요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단단히 동요매는 삶을 살아가려면 뭐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단단하게 동요매어 가지고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단히 묶이는 것을 바로 강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담대하라 이 뜻은요, 보니까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용기를 갖는 비결.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죠?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을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여러분,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누구시죠? 같이 봅시다. 큰 용사. 하나님은 큰 용사십니다. 이걸 워리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용사이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주민들과 서로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요, 그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홀로 있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현장 가운데 전쟁터에 나가셔서 대신 싸워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되어서 여호수아와 싸워주시니까 어떻게 되죠? 그 싸움터에서 마침내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 보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땅을 정복하는 그 활동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12지파 이렇게 분배하는 그 내용이 바로 후반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에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뭐죠? 영혼을 구원하여 인류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제 3년 공생을 거치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충성을 다짐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걸 공급해 주시고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유익을 주실 때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랐다가 정작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서 팔림 받아가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심지어 12 제자들마저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물론 우리 예수님은 신성도 계시지만 인성도 있거든요. 연약한 인성도 계신 분이거든요. 얼마나 그 불안하고 외롭고 정말 쓸쓸하고 고독하고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제는 나 혼자다, 나 홀로 이제 그 십자가에 그 쓰라린 어떤 고통을 짊어지러 간다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움이 컸을까요?
근데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네. 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사랑했던 제자들만 다 떠나갔지만,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내가 형통할 때 동행했지만 십자가에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담대해야 된다. 왜?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세상을 이겼기에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은 때로 전쟁터입니다. 예? 삭막한 광야에서 살아갈 때도 있고요, 폭풍 같은 그러한 시험을 만나서 정말 인생의 깊은 터널 속을 헤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살아가다 인생의 정점, 최정상에서 너무 좋아 하다가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거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큰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 한 열흘 전에요, 갑자기 이제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하는데 이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와,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막 퍼져버렸어요. 누워요 있는데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예? 야, 이러다가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쓰러지면 어떡하지? 정신을 잃으면 어떡하지?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와. 사실 제가 2년 전에 재작년에 가을이었죠. 예배 드렸는데요, 예? 찬양하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왜? 눈을 뜨면요, 사물이 360도 돌아가는 거예요.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와, 눈을 못 뜨는 거야. 쓰러졌어요. 제가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뜨면은 360도 돌아가니까. 그래가지고 아내가 급히 119 불러서 가까운 퇴견의 L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요, 이틀 동안 눈을 못 떴어요. 눈을 뜨면 돌아가니까. 사흘째 되는 날 겨우 눈을 떠서 제가 5일 만에 병원에서 이제 퇴원했답니다. 그게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그때처럼 2년 전처럼 내가 쓰러져서 정신을 좀 어떡하지? 와, 막 이렇게 막 겁이 밀려오더라고요. 순간 아내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기도받고요, 저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정말 위기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도는 회개더라고요.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 뭐죠? Have mercy.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 가지 사정 보지 마옵시고 저를 그냥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또 한 가지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이러한 순간에요. 만일에 물론 사명을 타기까지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갑자기요 이렇게 가버린다면 얼마나 참 그러겠어요. 근데 그 순간일지라도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살면 사명 이루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이제 진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지금 약을 먹고 진정을 차리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깊은 터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이는 그 순간 혹은 어떤 인간의 정점, 인생의 정점을 맞이하는 그 순간 어떤 상황에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 한번. 자, 이분이 누구일까요? 얼마 전에요. 미국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사에서 파리 올림픽을 빛낼 기독 선수 28명을 이제 보여주면서 간략하게 그들의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결심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자,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가운데 누구냐면 켈럽 드레슬리라고 하는 미국 수영 선수입니다. 근데 자, 주목할 것은 왼쪽 어깨에 뭐가 보이죠? 잘 눈에 안 띄시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왼쪽 그 어깨와 팔 부분에 뭐가 있죠? 문신이 어떤 문신입니까? 힌트는 새. 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독수리가 나와요. 이사야 40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이사야 40장 31절 이 독수리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자기 몸에다가 문신을 했던 것이죠. 독실한 크리스찬 선수입니다. 근데 이 드레셀이요 누구냐면 미국 수영의 레전드라고 해요. 수영 황제였었죠. 마이클 펠프스의 뒤를 이은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지난 이 드레셀이요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수영 2관왕 차지했고요. 지난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수영 5관왕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야말로 차세대의 이제 수영 황제라고 불려도 조금 더 손색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드레셀이 말이죠. 정말 인생이 정말 승승장구 순탄하게만 할 것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2021년 도쿄 올림픽 금메달 5개, 5관왕 차지한 이후에 그 다음 해 2022년도에 그가 말이죠. 언론과 사람들이
하도 말이죠. 펠프스의 뒤를 이은 수영 황제이다. 예? 그 이름에 걸맞는 말이죠. 예? 그 어떤 인생의 어떤 그 정점을 찍었을 때에 한없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그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중압감이 대단히 큰 겁니다. 예. 이걸 못 이겨서 하도 그냥 매스컴에서 자기를 막 이렇게 높여주니까 자기는 그게 아닌데, 나는 펠프스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띄워주니까 그만 너무 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갑자기 막 호흡이 막 가빠지고 막 맥박수가 막 뛰고요.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불안 증세가 있고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와가지고 수영을 중단합니다. 8개월 동안 수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작년 5월달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미국 수영 400m 계영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캘럽 드레셀 이 수영 선수가 하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데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터널 끝에서 빛을 보는 법을 배웠고, 인생의 힘든 시점이든 인생의 정점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가 두려움이 있으신지 강하고 담대하라. 큰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